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기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14년이라는) 기나긴 종살이가 지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의 몸에서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놀랍게도 이 요셉의 출생은 야곱의 깊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전환점이 됩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곳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언약의 땅을 떠올립니다. 타향에서 아무리 땀 흘리고 가족을 이루었어도 하라는 그의 영원한 본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베델을 향한 짙은 향수가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선언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장인 라반이었습니다. 그는 펄쩍 뜁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의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철저한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깨달았노니라는 단어는 점치다, 주술로 알아내다는 뜻입니다. 라반은 이방의 점술과 우상 숭배의 방식을 통해 자기 집안에 굴러들어온 이 거대한 부요함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를 불려주는 부적처럼 야곱을 곁에 묶어두려 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14년의 억울한 세월을 항변합니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떼약볕과 밤이슬을 맞으며 헌신했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곧이어 뼈아픈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탄식 앞에 라반은 품삯을 정하라고 미끼를 던집니다. 야곱은 기상천외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태어날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고르겠다고 합니다.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을 자신의 삭스로 삼겠다고 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양들은 거의 100%가 순백색이었습니다. 염소 대부분은 순흑색이었습니다.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변종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10%도 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유전적 확률입니다. 라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노예한 장사꾼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제안은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적 계약이었습니다. 라반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단숨에 수락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라반의 악랄함이 극치에 달합니다. 35절 36절을 보십시오. 라반은 계약을 맺은 바로 그날 자기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치고 있는 양떼와 자기 아들들이 치고 있는 양떼 사이를 무려 사흘길이나 되는 거리를 두게 합니다. 사흘길이면 약 40km가 넘습니다. 유전적으로 교배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라반은 단 1%의 가능성조차도 야곱에게 남겨두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눈앞에 남은 것은 온통 새하얀 양과 새까만 염소들 뿐입니다. 순백의 양과 순백의 양이 교배해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날 확률, 그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희망을 사흘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토록 바보 같고 무모한 계약을 맺은 것일까요? 그는 과거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계산해내던 철저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변했습니다. 지난 14년의 눈물겨운 하란 생활을 통과하면서 야곱은 인생의 공식이 내 잔머리에 있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치밀한 계산과 확률이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름 모를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찾아오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잔깨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생사 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흰 양들 사이에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난다는 기적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확률과 통계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적으로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계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라반과 같은 세상이 여러분의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저 멀리 사흘길이나 치워버렸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확률을 비웃습니다. 상식과 통계를 뚫고 일하십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의 한복판, 내 힘으로는 단 한 마리 점 있는 양도 얻을 수 없다고 항복하는 그 텅 빈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는 거룩한 자궁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그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고 옵니다. 그리고 그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내어 하얀 무늬를 만듭니다. 그 얼룩덜룩하게 벗겨진 나무 가지를 양떼가 물을 마시는 구유 앞에 세워둡니다.
튼튼한 양들이 교매할 때 그 벗겨진 나뭇가지를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약한 양들이 올 때는 가지를 치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입니다. 태어나는 새끼마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튼튼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끼들만 태어났습니다. 43전은 이 놀라운 반전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세상의 상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전학의 법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이 나뭇가지들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마술을 부린 것이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임신할 때 어미가 본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일종의 민간요법입니다. 미신적인 시각적 각인 효과입니다. 야곱 역시 그런 미신적 지식을 의지하여 나뭇가지를 세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과학과 민간요법으로 라반의 꼼수를 이겨보려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머리를 굴려 상황을 타개하려는 옛자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 미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진정한 해답은 이어지는 창세기 3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무가지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얄팍한 과학이 새끼를 빚어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유전의 법칙을 뒤집으셨습니다. 라반의 악독함을 꺾으시고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언약의 복을 하늘의 능력으로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어설픈 미신과 얄팍한 꼼수마저도 뛰어넘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모든 부요함을 창조해 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숨어 있습니다. 야곱이 껍질을 벗겼던 나무 중 하나가 버드나무, 즉 히브리어로 리브네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 드러낸 흰색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라반입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을 14년 동안이나 착취했던 장인 라반과 철자가 똑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하얗게 벗겨 먹으려고 했습니다. 철저히 속이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교활한 라반, 흰색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라반의 부동한 재산을 벗겨내어 그 모든 부요함을 고스란히 야곱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악인의 탐욕을 완전히 조롱하시며 언약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역전극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내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는 라반 같은 거대한 세상의 벽입니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는 절망의 확률입니까? 세상의 통계는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라반의 교활함에 무릎 꿇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머리를 굴려 민간요법으로 나뭇가지를 세우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얄팍한 계산기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고개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세상의 법칙을 박살내는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의 이 다정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위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캠퍼스와 직장에서 흘린 억울한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억울함의 껍질을 다 벗겨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간 것보다 더 크고 더 찬란하고 더 부유한 십자가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약속대로 이루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